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아버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삼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4주에 걸쳐서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신 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장 그러면 요한복음 17장을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마지막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신 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다. 우리 우리 세 번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만이 참되신 분이십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또 아들이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면서 본인을 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가 뭐라 그랬죠? 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 참이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변함이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거짓이 없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리다, 그분은 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는요 많은 신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신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사람들이 신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 모든 신들은 다 죽음으로써 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었어도 하나님은 죽은 예수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참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도 참되신 분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참되시고 아들이 참되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바로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 데 있습니다. 자, 이제 요번 주부터 이제 주일 낮에를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금요 철야하고 우리 새벽 기도를 목사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제가 주일 낮에 이제 말씀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증거해 나갈 겁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래서 우리 이 주일 낮 예배를 이제 우리 초신자들을 또 전도 대상자들을 이제 다음 주부터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움직일 겁니다. 제가 어떻게 움직일 거를 이제 제가 말씀 끝나고 강고를 드릴 건데 이제 날도 풀렸고 우리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달이 한 6개월이에요. 겨울에는 추워서 나가기 힘들고 그래서 6개월 동안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서 여기서 배가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 1년 목표가 우리 성도들 배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주일 낮 예배는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다 움직일 수 있도록 이제 제가 이렇게 짜 드릴 거고 같이 움직일 건데요. 그래서 제가 주일 낮에는 어떤 분이 오셔도 불신자가 오셔도 예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갈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또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또 많은 능력을 행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행했느냐 그것으로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믿는 데서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능력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와서 고백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십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 구약의 선지자를 빼놓으면 구약 성경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약의 대표는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선지자의 말을 빼놓으면 구약 성경은 이게 존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선지자 노릇하고 최고의 사람이죠. 지금의 우리가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목회자가 없으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우리 영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말씀을 양육하고 말씀을 가리키는 목회자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먹고 양육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목회자가 교회 안에 없다. 우리가 선지자가 없다. 그러면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선지자 노릇을 하고 또 많은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인데 그 능력을 행한 자인데도 불법을 행한 자야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왜 그래요? 바로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행함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세상에서는 자칭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고 칭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예수님 당시에도 자기가 그리스도다. 또 교회를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어긋나게 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 서신서들을 보면 그 서신서의 바울이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나 야고보라든가 그런 자들이 성경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그 교회에 적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또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그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을 해가지고 교회를 혼동시키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집에서 이제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조금 그러시겠지만 제가 새벽에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이 서신서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 서신서가 기록이 됐는지를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지요. 그렇게 보고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이 당시에 이 기자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서신을 보낸 거구나 라고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지금도 자칭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거짓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는 바로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칭하는 자를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혜사다. 내가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자칭 칭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게 얘기하면 이제 신천지라든가 뭐 이만이라든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자칭 자기가 보혜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짓 그리스도는 자기가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것을 거짓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라 이렇게도 말이 나와요. 그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사실을 쉽게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칭하는 것을 거짓 그리스도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것,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을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보시면요. 몇 절을 보시냐면 자 23절입니다.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여기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자가 누구냐? 아들 예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왜 아들 예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가 왜 그리스도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내신 자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칭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자는 아버지가 보내신 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거짓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만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들도 이 땅에서 난 자들이잖아요. 그러나 아들 예수는 이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자입니다. 하늘에서. 다만 그냥 뚝 떨어지면 사람들이 괴물이라고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빌려서 나신 것뿐이지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자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난 자들이래요. 우리는 땅에서 난 자예요. 그래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 자기가 보혜사다 라고 했지만 그들도 땅으로 와서 땅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자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아서도 땅으로 돌아간 자가 아니고 부활해서 하늘로 돌아가신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왜? 하늘에서 오신 자기 때문에 하늘로 가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까? 자칭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게 거짓 선지자라 이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만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시죠. 태어나실 때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라.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자,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21절. 자,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라. 구원자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아들이 부여받고 우리를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봤고요. 요한복음 5장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5장.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지. 자, 요한복음 5장. 똑같은 말씀인데 요한복음 5장 34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자, 34절에서 37절까지 요한복음 5장 시작. 요한은 켜서 비치는 요한복음 5장인데요. 네, 34절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자, 여기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37절에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시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자,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다. 시작. 그렇지요. 예수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4절이에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또 그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신다. 왜? 예수는 아버지가 증거하시는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분을 아버지께서 증거하시는데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7장 자 5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17장 5절입니다. 17장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28장이 28쪽이에요. 아, 예. 17장 5절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하나는 나를 보내신 자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요. 또 그분은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다. 라는 것을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분이 나를 증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누구의 말을 들어라? 예수의 말을 들어라. 예수의 음성을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어느 보혜사라고 하는 이 땅에 지금 많이 나타나는 그런 적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 자기라고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도 아니고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보고 이만희의 말을 들어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요,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들 예수를, 구주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라 그랬죠? 우리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영생이 뭐예요?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 때 그 참되시다는 것은 오직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그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구원을 얻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구원을 얻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런 거 보세요. 자, 우리가 예를 제가 하나 들을게요. 우리가 이제 발전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원전 기술이 참 대단하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이 원전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대요.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그 세계에서 제일 싼 데가 우리나라래요. 우리나라래요. 그래도 우리는요, 이 전기요금의 혜택을 엄청 많이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이 원전 기술이 정말 세계에서 참 뛰어나다고 그러고, 이 원전 기술을 막 빼나가려고 엄청, 그리고 막 그 원전을 개발하는 그러한 그 인력들을 막 그 자기네들 나라로 막 이제 막 이렇게 방출해 가려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켜져야 우리나라가 이제 더 저기 하는데, 그래가지고 저도 가서 보면 그 이한나 목사님 옛날에 말씀하시는데 그 필리핀은요 전기요금이 그렇게 비싸대요. 전기요금이. 그래갖고 에어컨도 못 틀고, 에어컨을 틀고 나면 보통 한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 이상이 나오신대. 100만 원 이상이. 그러니까 누가 와갖고 에어컨 틀고 있으면 막 마음이 졸이시는 거지. 그만큼 엄청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는 또 물도 사서 먹고 전기도 비싸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진짜 전기요금이 아주 저렴한 거예요. 여름에 에어컨 틀고도 살고 그러잖아요. 예? 예, 많이 나와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발전소에 그 전기를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발전소에서. 그 발전소에 전기가 아무리 풍부하게 있어도 그 전기를 각 가정으로 보내주는 그 전기선을 연결해주지 아니하면 그 발전소에 충만한 전기가 축적돼 있어도 나한테는 오지 못하는 겁니다.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전소에, 발전소에 그렇게 전기가 많은 그 전기들을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에서 전기선을 우리 집에까지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연결을. 그래서 우리가 이 밖에 나가면은 이렇게 하늘만 쳐다봐도 전기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 전기선이 이사할 때는 아주 귀찮거든요? 근데 그게 귀찮다고 해서 그 전기선 잘라보세요? 우리 집에 전기가 들어와요? 지금 우리가 여기 교회에서도 지금 전기불을 이렇게 틀고서는 예배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하게 예배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들어오는 전기선을 딱 누가 잘랐다고 해보세요. 여기에 지금 불을 켤 수 있어요?
없어요. 발전소에서는 충만하게 전기가 있어도 그 충만한 전기가 나에게 오게 하기 위해서는 전기선이 우리 집에까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연결된 것이 끊어지면 발전소에 아무리 전기가 많이 있어도 나에게는 전기가 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 전기의 혜택을 우리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은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처럼 생명으로 충만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분은 영생이시잖아요. 그분은 영이요. 그분은 죽음도 없으시고 영원히 사는 영생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이시지만 나에게 그 생명이 오기 위해서는 연결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이 나에게 오기까지 연결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연결선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야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딱 오셔서 나에게 그거를 연결을 해줘야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히 있어도 예수가 연결해주는 선이기 때문에 그 연결된 선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계신 그 생명을, 갖고 계신 그 생명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데 그 주실 때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연결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연결선이 바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에 얻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올 수 없다는 말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시켜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요.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로마서 8장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자,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 여기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한다? 증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뭐예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그 보내신 자를 아버지께서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요.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자를 아버지께서는 그를 증거해 주시고 계시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이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중보자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중보자라. 그러니까 중보자라는 얘기는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라는 것으로 단절되어 있었는데 그 단절됐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생명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죠. 살 수가.
쉽게 말해서 발전소에서 우리 집까지 전기선을 통해서 전기가 와야지 이렇게 불을 딱 스위치를 틀었을 때 이렇게 밝은 형광등이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거기에 중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 선이 잘려진 거예요. 끊긴 거란 말이에요. 끊겼으니 내가 아무리 집에서 스위치를 틀어도 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지요. 그러니 냉장고를 틀 수가 있어요. 선풍기를 틀 수가 있어요. 에어컨을 틀 수가 있어요. 밤에 형광등을 안 켜니 얼마나 캄캄하고 어둡겠습니까? 응? 그런데 그 연결된 부분을 딱 이어주면 한전에서도 우리가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 집에서 스위치가 문제냐 아니면 전선의 문제냐. 그래갖고 스위치가 문제면 우리가 집에서 갈아야 되는 거예요. 스위치 사다가요. 그런데 전선의 문제다. 그러면 어디에서 나와요? 한전에서 나오잖아요. 한전에서 나와가지고 그 전기선 봐가지고 어디가 이상 있다 해가지고 그 선을 연결해 주잖아요. 다시. 그래서 전기가 들어오게끔. 응?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선이 끊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살 수가 없는 거죠.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가 오셔가지고 그 끊긴 부분을 예수님께서 연결해 주신 거예요. 그 연결해 주신 게 어떻게 해서 연결해 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한전에서는 와가지고 그 끊긴 부분을 다시 이렇게 하고서는 또 이제 전선을 다시 연결을 해갖고 이제 감아주던가 이렇게 갖고 해주는 거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긴 부분들은 테프로 연결 안 돼요. 그쵸? 거기에는 어떻게 연결이 돼야 돼요? 피라는 것으로. 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예수가 피 흘리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긴 선을 예수님이 연결해 주신 거예요. 연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이 다시 들어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누가 와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한다? 증거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도 아들을 증거해 주시고 성령도 아들을 증거하시는 거죠. 뭐를? 아들이 오셔서 아버지와 인간 사이에 끊긴 부분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긴 부분을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연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이거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동일하게 연결고리로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유기적 관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서로 관계가 있는 거죠. 이게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내가 보냈다는 것을 아버지는 증거해 주시고 또 아들은 오셔서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아버지와 인간 사이에 끊어진 부분을 연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성령은 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또 성령이 와서 더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함께 일하신다는 거죠. 함께. 우리 몸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이게 뭐 눈 따로, 코 따로, 입 따로, 손 따로, 발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들은요. 하나로 연결이 돼 있대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혈관이라고 그러죠. 혈관.
이 혈관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혈관이 얼마나 깁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검색을 안 했지만, 목사님 옛날에 보니까 우리 혈관의 길이가 지구의 7바퀴 반을 돌 정도의 혈관의 길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정확하게는 제가 검색을 안 해봐갖고, 그렇게 길다는 거죠. 우리 혈관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요, 이 손바닥에도 하면 이 지금 퍼렇게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혈관이잖아요. 그죠? 이 혈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근데 그 혈관들이요, 하나로 다 연결이 돼 있대요. 하나로. 이게 머리는 머리 따로, 눈은 눈 따로, 손은 손 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한 군데가 딱 막혀버리면 온 몸에 지장이 오는 거예요. 지장이. 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연결이 돼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우주 만물도 보면요,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모든 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식물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유기적 관계가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식물이 없다고 그러면 동물도 못 사는 거고, 동물이 없다면 사람도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 이제 요즘은 안 보지만 동물의 왕국을 보면 먹이사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먹이사슬. 우리가 그걸 보면 참 이게 어떻게 저러나, 그죠? 그러니까 이 미생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주 큰 호랑이, 사자 막 이렇게, 옛날에는 공룡까지도 있었죠. 이렇게 아주 조그만한 미생물부터 시작해갖고 아주 큰 사자, 호랑이, 공룡까지 시작을 해가지고 보면 다 그 먹이사슬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잡혀 먹으면서 이 위에 게 살고, 그 위에 거를 또 다른 위에 게 잡아먹으면서 또 그게 살고, 그게 살고, 그게 살고, 계속 그러면서 이 동물들도 이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못 살아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멸종이 되잖아요. 그래서 공룡은 지금 멸종돼서 없잖아요. 옛날에는 공룡들이 엄청 많았다 그러잖아요. 아주 그냥 상상하기에 공룡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이제 애들이 있으니까 방학 때 이제 가서 보면 애들이 공룡 박물관 가보고 싶다고 막 그래요. 주애나. 그러면 이제 주애랑 하연이 데리고 이제 그 서울이나 어디 인근에 있는 공룡 박물관 한 번씩 애들 데리고 가거든요. 애들은 또 공룡 박물관을 참 좋아라 하더라고요. 그 가서 보면 진짜 이 공룡들 그 뼈만 이제 그게 이제 죽어갖고 땅에 이렇게 묻혔으니까 그 살점들은 다 썩어서 없어졌지만 그 뼈는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뼈들을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시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대로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보면요, 진짜 그 크기가 사람의 진짜 10배 이상 되는, 10배가 뭡니까? 더 큰 공룡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한 공룡들이 그 당시에는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멸종이 된 거지요. 왜 그래요? 먹이사슬이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멸종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지금 있는 것들, 짐승들도 이렇게 이제 멸종이 오는 짐승들도 많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멸종 안 시키려고 이제 서울대공원이나 이제 동물원 같은 데서 그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면서 따로 이제 그 암컷과 수컷 하나를 해가지고 거기서 교부해갖고 이제 그 새끼를 낳게끔 막 그렇게 해요. 멸종하지 않게끔 하려고. 그렇게 해도 결국은 나중에는 또 사라지는 것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도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까지도. 그래서 사람도 땅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살고, 또 짐승들을 또 먹어야 살고, 또 그런 것들을 다 사람들이 이 땅에 만물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만물들도 다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연결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몸도 다 연결이 하나부터 끝까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고, 그 연결된 부분이 하나가 딱 끊겨버리면 거기에는 멸종이 오는 겁니다. 멸종이 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김이 없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연결된 부분이 끊겨버리면 거기에서 신앙의 나태함이 오고, 결국은 그 사람이 그거를 회복을 못하며 연결을 빨리 시켜주지 못하면 그 신앙에 타락이 와버려요. 그게 더 오래 가면 이제는 그 사람을 신앙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무서운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은 결국은 멸망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가족이 뭡니까? 가족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잖아요. 부모와 자식 관계, 형제와 형제 사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회자와 성도가 연결이 되어 있고, 성도와 성도가 연결이 되어 있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이 막혀버리면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이 아픈 부분을 빨리 회복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정말 우리 몸도 아픈 부분을 빨리 가서, 그 혈관이 막혔으면 빨리 뚫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 몸이 정상적으로 자유롭게 이게 활동이 되어지고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신앙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 계시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땅의 모든 만물, 쉽게 말해서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 정말 저 태양을 저렇게 있게 만드는 게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잖아요. 비를 내리고 안 내리는 것을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아무리 첨단을 걷는다고 해도, 이제는 앞으로는 우주를 가는 우주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우주시대를 우리가 산다고 해도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눈이 내리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제가 며칠 전인가도 보니까 어느 나라가 진짜 그 홍수를 해가지고 막 많이 사람도 죽고 막 그 엄청난 홍수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비가 안 와서 그렇지, 진짜 세계 각처 그 상황을 보면 진짜 많은 기근도 있고 재앙도 있고 홍수로 인해서 많이 죽고, 또 이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무슨 요즘 시대에 또 전쟁이나 그러지만 또 전쟁이 진짜 일어나잖아요. 전쟁으로 해서 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죽는 군인들이 얼마나 또 많이 생깁니까? 그런 것들을 사람이 막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돼요? 안 되잖아요. 홍수 나는 거를 사람이 막을 수 있어요? 어떤 댐을 만들어서 조금 덜 피해 가게끔 할 수는 있을지언정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멈추게 할 수 있느냐고요.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그들이 인정한단 말이에요.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잖아요. 진짜 막 그렇게 어려운 재앙이 올 때는 아이고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찾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자연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일반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자연계도 하나님이 정하신 숫자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하급수적으로 막 팽창해봐봐요. 짐승들이 막 계속 늘어나갖고 이 세상에 꽉 찬다고 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율하시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이 사람도 하나님이 이 땅에 정해진 숫자가 있습니다. 모든 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선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운영하는 게 아니란 것이 바로 일반 계시고, 바로 특별 계시는 뭡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특별 계시고 그게 특별 은총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은 자가 우리 바로 성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가서 볼게요. 고린도전서 그 뒤에 몇 장만 넘기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12장 13절. 자,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은혜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영도, 자 보세요. 자, 우리 몸도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서 우리 몸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몸이 다 연결이, 혈관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우리 사람도 이게 살면서 호흡을 하죠. 그렇죠? 우리 이 몸도요. 딱 이 호흡이 딱 끊기면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사지가 말짱하다 할지라도 호흡이 끊기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호흡이 끊기면. 근데 내가 팔다리가 조금 불편하고 없어도 호흡이 계속 쉬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영도 호흡을 해야 됩니다. 호흡을.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마십니까? 성령이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근데 성령을 마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바로 뭐냐면요. 우리 영은 신령한 호흡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육체도 호흡을 해야지 사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호흡하는 것을 우리는 목숨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이 붙어 있다는 거죠. 목숨이 숨을 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영이 신령한 호흡을 하는 것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우리 영도 신령한 호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말이 호흡이라는 뜻이래요. 호흡.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생기. 그 생기를 제가 영이라고 하는데 그 영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그 호흡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딱 불어넣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라는 뜻이 호흡이라는 뜻과 같대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신령한 호흡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호흡. 우리 육체가 호흡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영이 호흡한다 그래서 신령한 호흡.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을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을. 그러니까 거룩한 호흡이니까 너는 성령을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이 신령한 호흡을 해야 되고 성령이 거룩한 호흡을 성령을 거룩한 호흡이라 하시면서 그 성령을 우리 보고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도 호흡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호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뭡니까? 항상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버지 앞에 헌물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영이 호흡하는 거예요. 영이 호흡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도와주시느냐? 성령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물도 드릴 수가 없어요. 진짜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릴 수 있고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우리가 가서 복음도 증거할 수 있고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우리가 말씀으로 갖고 그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호흡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호흡으로 살게끔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우리 영이 호흡을 해야 되는데 이 호흡하는 데 있어서 이 호흡이 끊기면 안 되죠. 그죠? 우리 육체도 호흡이 끊기면은 그냥 죽는 것처럼 우리 영의 호흡도 끊겨버리면요.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 생명에서 끊겨 나가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요나서를 한번 오늘 보고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요나서 구약성경 요나서 4장입니다. 구약성경 1286페이지예요. 1286페이지 요나서. 자, 요나서. 자,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4장 6절이에요. 4장 6절. 요나서 4장 6절부터 11절까지 1291페이지. 자, 1291페이지요. 구약성경. 요나서 찾기가 참 힘들죠. 요나서가 아주 간단해요. 그쵸? 4장만 있는데, 자,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291페이지요. 1291페이지 6절부터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준비하사 뭐를 준비했다고요? 예, 박이 뭔지 아시죠? 예, 박농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홍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앙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자, 이 요나가 참 하나님 앞에 아주 참 이게 이렇게 순종을 안 하려고 아주 몸부림을 칩니다. 자, 이 요나를 하나님이 이제 부르셔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1장 2절에 가서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가지고요. 요나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니느웨 성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니느웨 성으로 가라. 그래서 니느웨 성으로 가서 너는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냐면요. 자, 어디 보시냐면 3장 4절입니다. 3장 4절. 거기에요. 3장 4절. 시작.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이게 뭐냐면요. 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가지고 요나 보고 너는 니느웨 성으로 가라. 근데 그 니느웨 성에 얼마나 악독이 성행을 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너무 악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악하니까 그냥 멸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요나를 불러서 야 요나야 너 가가지고 니느웨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뭐 한다고요? 무너지리라.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가서 그거를 외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요나는 1장 3절에 가서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불러서 너는 니느웨 성에 가갖고 이 니느웨 성이 40일 뒤에 망하니까 무너지니까 멸망하니까 너희들은 그 멸망한 것을 뭐라 그래요? 멸망하니까 준비하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러니까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가기 싫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자기 그 백성들을 이렇게 많이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적군한테. 쉽게 말해서 적군한테 가기 싫은 거라고요. 아무리 하나님이 가서 살려준다고 해도 그 적군이 살기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이 요나의 마음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갖고 니느웨로 간 게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어요.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너 니느웨로 가. 가서 40일 뒤에 망한다는 걸 너 가서 외쳐. 너 외치기만 하면 돼. 근데도 그게 하기 싫어서 혹시라도 자기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갔어요. 그 도망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풍랑을 일게 하면서 그 바다에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풍랑이 일으니까 그 요나가 이제 물속에 빠져갖고 누구의 밥이 됐어요? 그 물고기의 밥이 됐어요. 근데 그 물고기가 얼마나 큰지 그냥 요나를 한 번에 꿀꺽 삼킨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라고 얘기하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짧으니까. 3일 3야를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있는데 그 요나가 있으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내가 하나님이 니느웨 성으로 가라 그랬는데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구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회개를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들으시고 그 물고기를 이렇게 이제 토하게 만들어요. 예, 토하게 만들어요. 자, 그것도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이 물고기를 명해요. 10절이에요. 2장 10절. 자, 2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로 토하니라. 한번 보세요. 아니, 물고기를 토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명하신다니까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니, 우리가 물고기를 어떻게 명해요? 그죠? 물고기를 말을 안 들으니까. 요나가 말을 안 들으니까 물고기를 준비해놓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만들고 또 그가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해서 또 그 요나를 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오잖아요. 육지로. 그래갖고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갖고 이제 외치는 거죠. 야, 당신들 40일 뒤에는 이 니느웨 성이 다 무너질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뭐 자기 말 귀담아 듣지 않기를 원하면서도 한 거겠죠. 하나님이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외치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나가 가서 이 성이 무너질 거야.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요. 완전히 어떻게 해요? 막 굵은 베옷을 입고 막 그들을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또 누가 들어? 그 나라의 왕이 들어요. 그리고 그 왕도 그거를 무시한 게 아니고 그 말을 듣고 회개해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이 뭐 어떻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멸하겠어요? 살려주시겠어요?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무너지지 않게 해주신다고요. 그 광경을 지금 4장에서 요나가 이제 싫은 거지. 싫은데도 어떻게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그래서 가서 전하기는 전했는데 이제 산에 올라가갖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올라가서 이제 그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망하는지 사는지를 이렇게 이제 요나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때 이 요나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겠어요? 그 니느웨 성이
무너지기를 원해요. 그렇게 가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망하기를 원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어떻게 해요? 살려주시잖아요. 그것을 보고 이 요나가 원망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거야. 나를 죽이소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죽이소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 요나가 딱 있는데 박넝쿨을 이렇게 준비해 주셔요. 박넝쿨을.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 땡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박넝쿨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게 가려주는 거예요. 햇빛을. 그러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요? 그래갖고 아이고 좋은데 이러고 있는데 그날 밤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뭘 예배하냐면 벌레를 예배해요. 벌레를 그 벌레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제 좋았는데 밤 사이에 그 벌레가 그 박넝쿨을 다 갉아서 먹어요. 그러니까 그 박넝쿨이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이 더 땡볕을 줘가지고 더 뜨겁게 하는 거야. 그러니 그 전날은 하나님이 박넝쿨을 줘가지고 이게 그늘에서 있으니까 너무 좋았는데 이게 이제 더 땡볕에서 막 있는 게 박넝쿨이 죽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어떻게 해요? 그 벌레를 원망하는 거예요. 막. 응? 왜? 자기가 이렇게 벌레가 갉아먹지 않았으면 박넝쿨이 자기를 그늘지게 해갖고 서늘하게 해줬을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걸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나를 죽여서 막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자, 한번 보세요. 자,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우리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 요나가 박넝쿨을 그 벌레가 갉아먹었다고 원망하고 막 죽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야, 너 박넝쿨을 네가 수고했냐? 네가 배양했냐? 네가 키웠냐?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박넝쿨을 벌레가 먹었다고 그래서 네가 그것 갖고 원망하냐? 내가 하룻밤에 너한테 줬다가 하룻밤에 없어졌다고 그래서 넌 그걸 원망하고 있냐? 그러면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물며 그 니느웨 성이 악행만 저지르는 자들만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니느웨 성에 악행만 저지르고 너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만 있겠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 12만여 명이 있고 또 거기에 많은 육축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겠지요. 만물들이.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질 때는 그 육축도 죽고 식물도 죽고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을 사랑한다 이 말씀이에요. 악행을 저지른 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은 자도 있고 육축도 있고 많은 만물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들을 다 죽이기를 너는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만든 만물조차도 하나님은 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거라니까요. 그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막힌 부분이 있으면 빨리 뚫어야 됩니다. 끊어져 있으면 끊긴 부분을 빨리 연결하셔야 됩니다. 그 끊긴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빨리 찾으셔야 돼요. 기계에 나에게 어떤 문제, 그런 부분이 우리 신앙의 가림막이 되는 겁니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기쁨도 안 생기고 이 안에서 뭐 하려고 하는 힘도 안 생기고 하는 것들이 뭔가에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막힌 부분을 빨리 뚫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아주 기쁨으로 충만하게 생명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으며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00장입니다.